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네, 10절까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위하여 저는 일주일간 병과 싸우다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안에서도 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 병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데스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거기 안에서 그 병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치료의 못, 치료 연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 베데스다라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것에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러니까 어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말로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이걸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은 집인데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동네가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벳이라는 말 플러스 에스더라는 말이 이제 합해져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거기에 베데스다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병자, 어떤 소경, 절뚝발이든 혈기 마른 자든 그들이 누워서 몸에 물의 동함을 기다렸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와서 물을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동을 할 때 어떤 자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이 동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착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베데스 못에 그냥 들어가면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 그 사람이 병을 낫는 거예요. 어떤 쩔뚝발이든 어떤 병이 있든 그러면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땅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행해지든 간에 그 장소에 가려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든가 아니면 누가 휠체어를 날 태우고 제일 먼저 달려가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병원에는 아주 날랜 여사님이 있어. 자기는 환자를 이렇게 간병하시는 분인데 휠체어에 태우고 있다가 치료 받으실 분 들어오세요 하는 그 이제 말이 떨어지면 그럼 어디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말과 함께 그냥 무조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환자를 제일 먼저 앞서서 그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나는 제일 용한 사람이에요. 중국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써. 제일 날랜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치료하는 사람 들어오세요 하는 말 떨어지면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는데 제일 먼저 움직이는 데 가서 그러면 딱 자기 자리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용맹한 사람이라고 이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고 싶으면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딱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든가 제일 용한 날랜 간병인을 써가지고 확 그냥 휠체어 태워가지고 빨리 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상징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든가 착한 일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던가 막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밟는 길이라면 그것도 제일 먼저 많이 첫 번째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면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계속 되어왔던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가 치료의 연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냥 병원이고 치료하는 장소다. 그래서 거기에 입원하든가 거기에 계약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만 심어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러는 중에 제 병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 뇌 수술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런 이렇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병실에 가면 누워 있어요. 나는 그래도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누워 있어. 그러니까 간병인 하시는 분이 아침마다 그 사람을 이리 깨웁니다. 누구누구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도 아니야. 누구누구씨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누구씨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밥을 세고 있어. 세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고 있었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 밥을 이렇게 먹고 싶지 않고 왜 그 세고 있냐는 뜻이에요. 일어나! 누구누구씨! 밥 먹어야지! 왜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밥을 세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며칠 후에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리 병실에 온다는 얘기가 바닥에 퍼져갔을 때 골치 아프다. 우리 병실에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막 퍼졌어요. 근데 내 생각이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저 사람이 뭘 코를 골아? 그래서 뭐 시끄러워? 그래서 잠을 못 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싫다면 그 사람을 내 옆에 그 병동 그 침실로 오라고 하세요. 내 옆에. 왜냐하면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병 낫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내 옆에 온 거예요. 내 옆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몰랐어.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씨 일어나 밥 먹어야지. 어? 왜 밥을 세고 있어?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 알아채린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알아채리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내 옆에 오게 하세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병이 어떻게 고쳐지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앞으로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퇴원해버려서 며칠 전에 퇴원하게 된 거는 그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기저귀를 이렇게 빼가지고 휙 던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간병하던 사람이 그 직접 맞지는 않고 어떤 뭐 부착물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기저귀에 있었던 그 오물이 뚝뚝 떨어진 거죠, 얼굴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퇴원 조치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퇴원한다면서 어디 갔어? 병이 다 낫지 않았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야? 하고 막 얘기가 이제 돌아다녔어요. 가족들이 중에 오랜 그 병투발에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어디로 그냥 보내버렸을 수가 있어. 주로 가는 곳이 요양원 같은데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관리가 잘 안 되겠죠? 근데 병원에서도 그 간병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귀찮다고 이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걸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휠체어를 내가 혼자 타고 막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침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퇴원했어요. 그러는 거야. 퇴원했어? 어디가? 어디 갔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퇴원했어?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간병하는 한 사람이 그거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거 이제 기저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다. 자기가 항의를 해서 이제 퇴원한 것 같다고. 나는 그 사람이 밤새도록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밤새도록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누구누구님, 간병사님, 조그만 소리로 내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러면 그 이제 간병하시는 분 중에 그 담당 간병사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누구 씨, 왜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아까 갈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다. 간병하는 것도 참 좋은 직업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누구 씨는 그 기저귀 갈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은 64세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쫙 봤어. 이름이 뭐고 언제 이 병원에 왔고 나이가 몇인가. 이렇게 보니까 64세요. 그럼 우리 그냥 거의 아버지 뻘 나이네. 그죠? 우리들의 아니 아버지 뻘 나이죠.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생각났다는 것들도 몇 개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근데 베데스다가 뭐요? 내가 이제 치료하러 들어오는 선생님들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베데스다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응? 히브리 말로 자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데스다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곳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왔는데 소문이 이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연못이다 했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었겠지만 그 중에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연못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면서부터 특히 이제 안진뱅이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근육을
일었다가 서서 걸어가는 근육을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재활 프로를 받고 있는데 힘으로만 하면 왼쪽 다리에 힘이 지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걷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못에 처음 들어가는 그 누구든지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 연못에 그를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치유를 한 것이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걸 믿고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은 거예요. 응?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야 너도 빨리 일어나서 걸으면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 빨리 가 뛰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아유 예수님 지금 제 상태를 좀 보세요. 저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이런 무슨 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치우세요.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낫지는 못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교롭게도 이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다 쉬어야 돼. 근데 병을 예수님이 고쳤다니까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한테 야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 응? 그냥 앉아 쉬어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생각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생명의 활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병을 고쳐도 그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치료의 무엇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람이 어떤 행함으로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자비. 너무나 불쌍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빨리 달려갈 수도 없지 않냐. 그 능력이 거기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해야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놨어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행위의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를 이런 걸 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환자복에 베데스다라는
글자가 찍힌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담당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담당 치료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당신도 남을 낫게 하는 좋은 치료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기서 전도를 한 거야. 내가 웃기죠. 제대로 거둘 수 없는 환자 주제에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전도를 한 거지. 그 선생은 대구 사람이요.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요. 대구? 아유, 대구는 또 이렇게 좀 길이 억세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볼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지금도 훌륭한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는 거라서. 더 잘 치료하려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슬픔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병을 고치고 손을 얹은 귀신 쫓아내며 이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기 환자들 중에는 몸만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치냐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해서 병을 고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이런 것은 의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과 데이터로만 이렇게 평가를 할 뿐인데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3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건데 꼭 그 지팡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전기침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나쁜 말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는 아직 치료 덜 받았는데 왜 전기를 뽑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되면 꺼지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20분 지나면 이렇게 꺼져요, 전원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전기를 뽑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질을 내는 게 좀 도로가 지나치더라고. 할아버지인데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있는 지팡이를 막 이렇게 덜덜덜 거리면서 막 이렇게 휘어잡고 그걸 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왼쪽 마비인데
휠체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거 잡고 막 휘두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왼쪽 다리가 펄쩍 뛰어서 이렇게 작동이 된 거예요. 거기에 놀래가지고 나도. 근데 그걸 휘두르려고 했던 위협을 받은 사람은 우리 둘째 누나 얼굴을 꼭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 우리 둘째 누나는 또 가족사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주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64년생, 그리고 막내 누나가 62년생, 그리고 그 누나가 60년생이야. 2살 차이가 있어. 근데 그때 뭐가 그래도 가정 형편이 어려졌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둘째 누나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게 개인 정보라 말하면 안 돼? 누구누구야. 우린 지금 형편이 어려워져서 너를 중학교에 보낼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그 누나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애착이 있어, 내 마음에. 야, 이 사람은 참 둘째 누나를 똑 닮았네. 근데 그 둘째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듣고, 왜 다른 동생들은 다 학교 보내주는데 왜 나는 학교 안 보내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었어. 그러게, 아버님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뭐 이렇게 힘들다고 중학교도 못 보냈을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게 마음이 한이 된 거예요. 큰 누나의 이름은 그 유명한 왜? 미자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그 다음에 셋째 누나의 이름은 에이꼬야. 에이꼬? 네, 제1교포한테 시집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에이꼬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에이꼬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 언니한테 빚을 진 거야. 우리가 앞으로 학교 졸업하고 돈 벌면 잘해주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둘째 누나는 여기 수원에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 저 호매실동 촌동네로 시집을 갔어요. 농사꾼 집으로. 근데 호매실동이 개발이 돼서 그래가지고 형제들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둘째 누나한테 잘해줬습니까? 의문이 들죠? 어쨌거나 우리는 잘해줬어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아주 그 아픈
형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집안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분이 아니야. 그냥 한량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느 날, 그 다음날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거 어저께 어떤 할아버지가 막 흔들어가지고 막 사람 내려치려고 했던 지팡이인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날 한 상담님, 오늘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짚고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자, 저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지팡이를 짚고 가지? 나도 저 지팡이 짚고 싶다. 나도 걷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한테 저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 들어서 그걸 흔들어가지고 막 남을 내려치려고 했더니 그 지팡이가 나한테 주어져서 나보고 걸어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쓸 자격이 없어. 이 지팡이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짚고 걸어가. 비록 힘은 들었지만 지팡이 짚어서도 힘은 여전히 들어. 쓰러질까봐 내가 이거 휘청휘청 하면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힘 주고 다리 힘을 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나는 3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테이블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여기 이 테이블을 잡고 걸어보세요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잡고 5걸음을 걷고 잠깐 쉬세요. 의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잠깐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걸으세요 해서 또 5발짝을 걸었어. 13발짝을 걸은 거예요, 제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 잡고 막 휘둘리면서 남을 때리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팡이가 소중해. 한 발자국 걸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지팡이로 3걸음 걷고 테이블로 10걸음 걷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어 민대 바다가 갈라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또 울면서 추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팡이 들고 3걸음 걸었습니다. 그때 막 웃더라고. 뭐? 겨우 3걸음 걷고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잡고 걸을 때도 이게 미끄러져서 또 내가 또 헷가다 할까봐 땀에 손에 땀이 막 흥건하게 졌는데도 예, 혼자 보게 땀 딱 가면서 갖고 5걸음을 걷는데 아유 후들후들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이 기도 설교 시간에 지팡이 짚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큰 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지팡이가 자기 잘났다고 지팡이 혼자 걸어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지팡이가 되시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날 또 만나서 2주마다 오는 선생님이 있어.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죠. 또 내가 왼쪽으로 쫙 쳐다봤지. 내가 이 오른쪽 뇌가 다쳐서 왼쪽 손과 발도 마비가 됐지만 이렇게 기억 속에 기억력도 조금 이렇게 손상을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왼쪽에서 나타나면 내가 잘 기억을 못해.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잘 쳐다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예? 찬송가 말고, 찬송가가 제일 좋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문세의 사랑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어.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내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학생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 가사가 내용이 뭐냐 이게? 응? 그럼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야? 무슨 이런 가사가 있어 하고 무심코 들었던 노래인데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은 잘 기억이 나. 그래서 딱 보니까 2주마다 오는 선생님이 있어. 저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했던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 모를 어떤 기도 덕분에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치료 계획과 목표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 어떤 사람을 대단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자비가 뭔지, 헬라어로 자비가 뭔지 잠깐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간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 애간장이 끊어지죠. 간장이 끊어져. 잘 되길 바라는데 안 되고 있으면 간장이 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아파할 때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야, 예수님은. 자비로. 자, 이제 20분이 다 됐다는 사인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를 여기서 그만둡니다. 그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땀과 노력 다 뭐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병든 자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병실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했어요.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걸어가고 또 재밌게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비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생명과 자비를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